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4장에서 말하고 있는 영과 진리의 예배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왜 이걸 나눠보려고 하냐면 이 영과 진리의 예배, 그 예전에 개역 개정판에서 개역 한글판에서는 신령과 진정이라는 표현으로도 쓰였는데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신 구절이 바로 그 구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영과 진리 예배가 무엇인지 알고 또 그렇게 예배해야 하겠죠. 그래서 오늘 함께 이제 요한복음 말씀을 중심으로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우리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 있으신 분들 좀 찾아주시고, 오늘 좀 새롭게 아주 이렇게 낭낭한 목소리로 누가 성경을 읽을 거예요. 깜짝 놀라지 마시고. 자, 다 찾으신 줄 믿고 알고 찾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네. 되게 웃긴 게 되게 웃긴 게요. 이렇게 성경 본경 원래 같이 읽잖아요. 근데 제가 낭낭한 목소리로 누가 읽을 거다 그러니까 다 안 읽고 듣는 것 같아요. 네, 당하셨습니다. 네. 낭낭한 목소리의 주인공은 우리 승민 간사님이셨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만남 가운데 있었던 그 사건을 다룬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그런 말씀이지만 전체적인 내용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는데요.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기 위해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십니다. 근데 그리고 그 가운데 이제 수가라는 지역에서 한 여인을 만나서 대화하는 내용인데, 당시 어떤 시대적으로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들과는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사마리아인들은 더럽다고 여겨졌기 때문이죠. 스스로를 우리는 선민이야라고 여겼던 그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인들, 즉 북이스라엘에 살았던 사람들, 이방 민족들과 결혼해서 혼혈로 되어진 그런 민족들은 더럽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그들과 상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 여인은 한낮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물을 기르러 온 자신에게 유대인의 낯선 사람이 말을 거는 이것이 너무나 의아했고 뜻밖의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두 사람은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고 대화를 합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면서 그 여인이 숨기고 감추고 싶은, 절대로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싶지 않았던 어떠한 그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것을 통해서 이 사람이 정말 평범한 사람이 아니구나, 평범한 사람이라면 알 수 없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그 예수님에게 예수님에게 자신에게 있어서 궁금했던 무언가 한 가지를 묻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어디가 진정한 예배의 장소입니까? 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디가 진정한 예배의 장소입니까? 그 여인의 관심이었죠. 그런데 그런 관심, 어디가 진정한 예배의 장소입니까? 라고 묻는 예수님은 전혀 다른 대답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디가 예배의 장소입니까? 라고 묻는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참된 예배가 진짜 예배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관심과 다르게 자신의 관심을 가지고 예배합니다. 오늘 본문에 사마리아 여인이 하나님의 관심과 다르게
어디서 예배하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또 어디서 예배하는가, 언제 예배하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죠. 그런데 이렇게 어디서 예배하는가, 언제 예배하는가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한 가지가 아닐 수 있는데 아주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예배의 장소, 예배의 시간을 어떤 한정된 공간과 한정된 시간으로 제한해 버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주일날 여러분 지금 예배의 자리에 나와 계시죠? 이런 주일의 예배의 시간, 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성전, 이 공간으로 예배라는 것들을 한정시켜 버린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습은 오늘 읽었던 말씀에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관심에서 많이 벗어나 있는 모습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트라우마처럼 남아있는 한 가지 사건이 좀 생각이 납니다. 제 이야기는 몇 번 들으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또 조심스러운데, 제가 청년 때 일입니다. 20대 때 이제 청년으로 있을 때인데, 제가 섬기던 교회는 서울에 있는 아주 큰 교회였습니다. 아주 큰 교회에서 그 교회를 섬기고 있었는데, 주일이 되면요 정말 발 디딜 틈이 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런 모이는 교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일 예배가 이제 시작되는 시간, 예배가 1부부터 7부까지 이제 2시간 간격으로 있었는데, 이 예배가 그 연결되는 그 시간에는 정말 이게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온 공간이 정신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때 찬양팀에서 이제 찬양팀으로 섬기고 있었는데, 제가 섬기는 찬양팀실을 가야 돼요. 이 악기들을 챙겨서 이제 나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려면 10층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제 10층으로 올라가야만 합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엘리베이터를 타려면 줄을 서야 했고요. 적게 잡아서 한 3번 정도는 이 엘리베이터가 왔다 갔다 해야 타고 제가 가려고 하는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거죠. 줄을 서서 앞에 선 분들이 이제 쭉 줄기를 기다리면서 한 차례, 두 차례, 세 차례 가죠. 이제 그런데 이제 제가 딱 탈 차례가 돼서 이제 문이 열리면 갑자기 이 옆에서 누군가가 쑥 들어오는 거예요. 이 뒤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요. 이 옆에서 누군가가 쑥 들어와서 들어오는 겁니다. 손에는 성경책을 딱 들고 이렇게 그때 그 당시 거기 유명한 이 빨간 가방 그런 게 있는데 빨간 가방을 이렇게 딱 들고 성경책을 들고 타서 계시는 거죠. 가끔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탔잖아요. 탔는데 제가 탔는데 갑자기 삐 울려. 그러면 제가 내리는 거예요. 그분이 이렇게 먼 산을 쳐다보듯이 저를 쳐다보지 않고 딴 곳을 이렇게 쳐다보고 계셨던 그 일이 생각났습니다. 근데 정말 진짜 너무 화가 났어요 그때. 저는 이렇게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질서 이 부분에 좀 예민한 게 있습니다. 정리정돈, 질서, 제자리에 있어야 될 것 이런 것에 대한 민감함이 있는데, 그래서 평소에도요 차를 운전할 때도 누가 새치기를 한다 이러면 못 참겠어요. 제가 다시 앞으로 가서 그 차 앞으로 끼어들어야 돼. 아니면 들어왔으면 급한 일이 있으면 비상등을 켜주든지 미안하다 내가 급해서 그랬다라고 표시를 해주든지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정말 이렇게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막 이렇게 끼어들기 그런 것도 있잖아요. 저기 이렇게 빠져야 되는데 쭉 서 있는데 끄트머리 와가지고 들어오는 이런 차들을 보면 어떻게 하면 저 차를 골려줄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막 하는데, 그걸 잘 못 참겠어요. 저도 이제 안 해보려고 열심히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제가 그 일들을 겪을 때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저는 20대의 젊은 청년이었고, 대부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좀 이제 연세가 좀 있으신 집사님들, 또 뭐 권사님들이셨기 때문에 참 뭐라고 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찬양팀이었으니까 앞에 서서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또 더 그렇게 하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막 싸우고 싶지만 싸울 수가 없는. 근데 그런 일을 겪으면서 한 가지 의문 들었어요.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 지금 오늘 예배하러 와가지고 저럴 수 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배하러 온 사람이 저 사람 맞아? 분명히 손에는 성경책을 들고 있으니까 예배하러 온 분이거나 아니면 믿는 분이 맞겠죠? 근데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예배 드리러 온 분이, 아니면 예배를 드리고 나왔다면, 은혜 받고 나왔다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근데 그러면 그 생각을 하면서 제 나름의 어떤 결론을 하나 가진 게 뭐냐면, 그분들에게, 그렇게 했던 분들에게 예배라는 것, 이것은 어떤 한정된 공간 안에서 또 한정된 시간 안에서 행해지는 어떤 의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분들에게 예배는 우리가 지금 1시 반부터 예배를 드렸잖아요. 1시 반부터 2시 반까지 드려지는 그 시간, 그리고 성전 안에서 있는 이 공간 안에서 드려지는 어떠한 의식, 그것이 끝나면 예배는 끝났다라고 여기는 것이라고 그런 나름의 결론을 가졌습니다. 물론 이것은 제가 어떤 굉장히 신학적인 것들을 분석해서 얻은 결론도 아니고요. 또 검증된 어떤 그런 결론은 아니지만 제 의문에 대한 제 나름의 어떤 결론을 가지게 된 거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언제 예배하는가, 어디서 예배하는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보면 하나님의 관심과 다르게 나의 관심, 또 내 결론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가 무엇이고 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인지를 알아보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참된 예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를 말씀하시면서 영의 예배를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하신 어떤 예수님의 의도를 이해하려면 먼저 그 용어부터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언어를 사용하다 보면 서로 호환해서 사용할 수 있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럼 발견하게 되죠. 즉 같은 뜻을 가진 다른 단어들을 발견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자동차가 있죠. 자동차. 근데 이 자동차가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라면 그 안에 승용차, 화물차, 승합차 등등 여러 가지. 근데 똑같은 단어는 아니지만 혼용해서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단어입니다. 또 어떤 그릇과 용기, 이런 용기 말고 그릇 용기, 이와 같이 사용 방법이 조금 다르지만 포괄하는 어떤 그 사용 방법과 포괄하는 의미가 다르지만 함께 사용해도 큰 문제가 없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이처럼 문맥상 같은 뜻을 담고 있기 때문에 바꿔 사용해도 되는 단어들을 동의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성경 용어사전, 바인 성경 용어사전이라는 것에 보면 오늘 함께 읽었던 요한복음 4장에 이 영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함께 동의어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먼저 이 영이라는 단어, 이것은 성경적으로 가장 적합한 뜻 몇 가지를 찾아보면 인간의 지각, 인식, 느낌, 열망과 같은 감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적합한 뜻 몇 가지를 찾아보면 그렇습니다. 이것을 함께 얘기했던 몇 가지들을 종합해서 하나의 표현으로 한다면 인간의 내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영이라는 것은 인간의 내면을 말하는 거다. 그리고 이 인간의 내면이라고 말하는 이 영이라는 단어를요, 마음이라고 말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와 의미가 같은 그런 동의어라고 이 성경 사전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 사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영으로 예배한다라는 것은 나의 내면의 자아, 즉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즉 행동만이 아니라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나의 내면이, 나의 마음이 동참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영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예배를 하고 있는 장면이 그려지는 말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성경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또 하나님이 은혜와 영광으로 함께 하시는 모습들이 보여지는 반면에 또 어떤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오히려 예배하는 자들을 나무라시는 내용이 담긴 그러한 말씀들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말씀을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 우리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번에는 함께 읽어주세요. 꼭이요. 당황하지 않도록. 자,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만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왜 하나님은 이 제사를 받지 않으신다고, 그리고 더 적극적인 표현으로 싫어한다라고 하고 계시는 걸까? 혹시 구약의 제사는 제물이 함께 드려졌잖아요. 그 드려진 제물에 문제가 있을까요? 그냥 읽었던 말씀에 보면 제물에 대해서 무수한 제물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또 다른 표현으로는 살찐 짐승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 자체를 볼 때 제물 자체에는 어떤 특별한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또 이들이 성회로 나아가고 월삭과 안식일을 지키며 나아가는 것, 여러분 이거는요 자기 자신들이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셔서 하신 일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지키며 행하고 나아가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즉 제사를 드리며 나아가는 그 자체로서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이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런 제사와 그 제물을 받지 않으시겠다고, 아니 받기가 싫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 그 이유는 그들이 제사를 드리지만 또 제물을 준비했지만 그 제사를 위한 행동만 있을 뿐이지 그 안에 어떤 마음도 담겨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일, 그것은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랫동안 지속해 왔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늘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아주 손쉽게, 아니면 조금 더 과격한 표현으로 눈 감고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능숙하게 드리는 제사,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제사 안에 진짜 있어야 할 그들의 영, 그들의 내면의 자아, 그들의 마음이 담겨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비슷한 죄를 짓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고요, 처음에는 너무나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그 은혜에 진정한 마음으로 감사하고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그러한 구원의 감격도 조금씩 수그러들고, 그 감격의 수그러듦과 함께 예배는 점점 익숙해지고 습관이 되어 버립니다. 그러다 보면 예배는요 기다려지고 사모되어지는 시간이 아니라 의무가 되어지고 어떤 의식이 되어지게 되죠. 그렇게 드리는 예배에 우리의 몸은 그 자리에 있지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게 됩니다. 언제 끝날지를 기다리면서 시계에 우리 마음이 가게 되죠. 또 내 삶에 의미 있는 다른 어떤 생각을 하느라고 우리의 내면은 떠나 있습니다. 습관이라는 것은 삶을 유익하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정기적인 운동, 또 독서, 이런 것들은 몸을 건강하게 하는 데 있어서, 또 정서적으로, 지식적으로 우리를 더 풍성하게 하는 것에 있어서 참 좋은 도움이 됩니다. 그러한 습관을 갖는 것은. 신앙 안에서도 습관이 유익한 면이 있죠. 특별히 거룩한 습관들을 갖는 것, 정해진 시간을 따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 또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공간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것은 정말 우리에게 참 유익을 줍니다. 그러나 예배에 있어서 우리가 습관을 따라서 나아간다라는 것은, 이것은 참된 예배, 그 마음으로 드리는 영의 예배에 있어서는 방해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찬양 인도를 이제 꽤 오랫동안 했습니다. 25년 정도가 된 것 같아요. 찬양팀 생활을 한 것이.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찬양 인도를 하는 것이 많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 찬양 인도를 했던 게 23살 때였는데 그때 참 엄청난 실수를 했었어요. 그 갑자기 주에 이제 어떤 그 당시에 찬양 인도를 하시는 간사님께서 이번 주에는 네가 해봐 이래서 이제 준비를 하고 예배를 섬겼는데 토요일 날 드리는 어떤 그 평일에 어떤 그 집회처럼 드리는 예배였는데 1시간을 찬양을 하는 거예요. 1시간을 찬양을 하는데 제가 준비한 콘티가 40분 만에 끝나버렸어요. 근데 40분 만에 끝나면 이제 지금 같으면 아 끝났구나. 그러면 어떻게 하지? 뭐 그때 생각나는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찬양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 전에 했던 것들을 뭐 반복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이제 것들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 당시만 해도 너무 긴장해가지고요. 40분 딱 끝나고 났는데 딱 끝났잖아요. 끝나고 났는데 제가 아무것도 못하고 이러고 마이크를 잡고 서 있었어요. 연주팀도 어떻게 해야 돼? 막 이러고 있고 저는 저 나름대로 얼어가지고 이렇게 막 있는 사람들이 막 거기가 그래도 한 500~600명 앉는 그런 성전이었는데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있다가 불쌍한지 저는 막 박수를 막 쳐주는 거예요. 그러고 났는데도 계속 이렇게 서 있었어요. 한 2~3분에 다시 박수를 쳐주고 결국에는 제가 이러고 있다가 간사님 내려오세요. 그래갖고 그 간사님이 내려오셔서 마무리를 했던 기억. 그게 저에게 있어서 첫 번째 찬양인도의 기억입니다. 그때랑 비교한다면 참 지금은 훨씬 더 많이 익숙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 찬양 인도를 하는 이것이 참 행복한 일이면서도 한편으로는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한 번의 예배,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을 섬기는 그 예배를 섬기기 위해서 그 준비하는 시간 동안 정말 열심히 준비했던 것 같아요. 콘티를 짜고 나서 그 짠 콘티를 가지고 매일 저녁마다 매일 밤마다 준비된 골방에 들어가서 혼자 기타를 치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게 나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막 준비한 매일매일 똑같은 콘티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또 막 금식도 하는 거죠. 뭔가 저에겐 묶여있는 이 흉악과 결박을 벌어주시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도록 금식을 하면서 또 어떤 때는 아침 금식을 하고 어떤 때는 하루 종일 금식을 하면서 그렇게 준비하면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갔습니다. 예배를 섬기는 것에 대한 부담도 있고 또 잘 드리고 싶고 또 하나님이 무언가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제 안에 있었던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드리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그때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은요, 찬양을 인도하는 것이 참 그때와 비교하면 참 많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오랜 시간 반복하면서 섬겨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섬기며 경험해 왔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상황이 생겨도 특별한 상황이 생겨도 그렇게 당황하지 않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이렇게 우리 연주팀 중에 한 분이 약속된 플레이를 하지 않았어요. 예배 중에 갑자기 막 템포를 한 20을 늦췄어요. 근데 그냥 그 상황대로 가는 거예요. 그냥 지금은 그렇게 막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어찌 보면 더 잘 드리고 있는 것 같은 그 예배, 훨씬 더 자연스러운 것 같은 그 예배에 익숙함과 능숙함은 있지만 마음이 빠져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솔직히 고백하는 거지만 이제는 얼마든지 제가 다른 생각을 하면서도 찬양을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을 다른 곳에 두고도 얼마든지 찬양의 가사를 선포하고 노래할 수 있습니다. 초창기에 찬양을 인도할 때는 그때보다 훨씬 더 자연스럽고 능숙하게 찬양을 인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예배할 수 있지만 마음의 크기, 두려움과 설레임을 말한다면 그때가 더 크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에게 있어서 이 습관과 익숙해져 있는 이것이 오히려 참된 예배, 영의 예배를 방해한다는 거죠. 마음이 없는 예배는 연극이나 연기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예배가 완벽하게 준비가 되지 않고 또 완벽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진지함이 빠져 있고 우리의 영이, 우리의 마음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으로 예배하고 싶으십니까? 모두가 그러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마음이 들여져야 합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이 드려져야 하고 우리 영혼의 고백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렇게 마음이 드려지고 영혼의 고백이 있을 때 그것을 바로 하나님이 영의 예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여러 가지 것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우리의 시선을 분산시키고 우리가 더 많은 관심과 가치를 두고 있는 것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행동하는 것에 어떤 의미를 두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에 마음이 담겨 있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는 거죠. 어쩌면 우리에게 비워냄, 우리 안에 꽉 차 있는 우리의 자아와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죄와 이 모든 것들, 우리의 연약함들을 비워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 그렇게 비워내고 우리의 영을 예배의 영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께, 그 성령 하나님께,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구할 때 이 영의 예배가 우리를 통해서 드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의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 오늘도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는 그러한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를 그러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의 예배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 스스로는 질문해야 되겠죠. 나는 지금 찬양의 가사를 진심으로 고백하며 찬양하고 있는가? 어쩌면 내 입술은 지금 찬양하고 있지만 영원히 영광 받으실, 영원히 높임 받으실 그 입술로 고백하고 있지만 내 마음과 내 생각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를 스스로 질문하면서 혹시라도 내 입술과 다르게 내가 하는 행동과 다르게 내 마음은 전혀 다른 곳에 있다면 다시금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때 그 예배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가 되고 하나님이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러한 예배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